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길을 그 시후에 웃기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이 성은 열매를 맺을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물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경계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배를 쫓고 너희 백이 많은 단추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해왔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일하여 묵은 곡식을 드시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명예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위기 26장에는 이제 레위기를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거의 그 27장이 있지만은 26장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규례와 계명들을 이미 이 앞에 모세오경의 앞부분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도 계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레위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규례와 계명들을 준행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세 가지를 딱 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율법의 규례와 계명들이 계명만 해도 613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딱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상을 세우고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것과 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이 셋입니다. 안식, 우상을 제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둘째로는 안식일을 지켜라.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우리는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압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교훈하셨을 때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맞습니다. 전체 계명을 요약하면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이 의인들이 마음에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될 규례와 계명을 이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요약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 잘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또 이 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의문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위적으로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바리새인들처럼 그,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토요일날 해질녘,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날 해질녘부터 일요일날 해질녘까지 이렇게가 안식일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주의 날이 됐죠. 안식 후 첫날. 거기서부터 하루예요, 하루. 안식 후 주일부터가 하루인데 그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제7일, 마지막 7일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엿새 동안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2,000걸음 이상 걷지도 말고 쉬어야 됩니다. 불도 떼지 말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선교하러 다닐 때 유대인들을 가끔 만나요. 한 번은 이제 모스크바를 가는데 이제 로마를 경유해서 가게 됐어요. 이제 제일 싼 거 비행기 타면은 경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기다려야 돼. 완행이란 말이에요.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다른 비행기 갈아타고 또 가다 갈아타고 제일 쌉니다, 그게. 그런 이제 미국 갈 때도 앵커리지에 가서 내려서 또 다른 비행기 갈아타거나 난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타거나 완행이죠. 근데 로마에서 내렸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공항 라운지에 가서 보통 비행기에서 일단 내려갖고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난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서든지 기도를 해요. 다 가방에 다 준비하고서 펴놓고 예배를 드려 혼자 살아. 힘들면서 기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식일을 딱 시간 봐갖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 규례 때문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안식일 날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장님의 소경의 눈에 발라줬다 해서 안식일 날 진흙 일을 했다고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아주 큰 죄를 졌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다고 그래서 문제 삼고 그랬죠. 안식일 규례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7일, 일곱째 날을 해질녘부터 일곱째 날에 시작되는 그때부터 하루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참뜻은 안식일 우리에게 세워주신 뜻, 이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 안에 담긴 내용물이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 컵이라는 건 하나의 제도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긴 거죠. 이 담긴 것이 잘 보존되도록 제도를 주신 거죠.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안식을 잘 믿고 지키고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 규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로부터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일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들을, 우리들을 죄와 함으로서 온전히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엿새 동안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이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쉬셨듯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들의 한 영원한 제사로 없애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고 무서운 죄가 죄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한 망령된 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정욕과 탐욕과 온갖 부패된 것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로부터 쏟아져 나올 것은 헛물밖에 없는데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만 놓고, 인간은 우리만 놓고 보면 구제불능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당신 몸에 넘겨받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원의 한 요소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구약의 모든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인간의 죄를 넘게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만족돼야만 합법적인 대속제사, 이 뜻을 쫓아 구약에 세워놓으신 구속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명령을 쫓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냈어요. 일어났어요. 이 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다 넘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화물을 다 담당하시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이고 이 세상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가 세상 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세상 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이 세상 죄 안에,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세례받을 때 단번에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단번에. 시꺼먼 거, 시꺼먼 게 뭐지? 이 검은 봉지가 아주 세상 죄. 이 세상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세례 요한이 안수를 베풀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이 시커먼 죄가. 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죄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세례로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 가장 무겁고 무서운 짐이 죄짐인데 그 죄짐을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끊어서 짊어지고 가시고 또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갚아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다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또 할례의 법도 의문으로 지켜서 문자로만 그냥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고추끝을 당겨서 가죽을 돌가루 확 잘라버리. 그냥 그러면 다 되는 것. 그 할례의 법을 세워주신 그것도 이 제도, 할례라는 제도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끊어내실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할례 제도 안에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구약의 하나님 종들도 에레미야나 모든 종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의 제도의 목적은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서 첫째 우상을 제하라. 그 우상을 무슨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상 세워놓고 거기 기도하고 절하니까 우상 숭배다. 물론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상을 세우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상이 돈입니다. 돈. 응? 돈을 더 사랑한, 돈을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명예, 응? 명예.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인정을 받을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 더 중히 여기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자기 지금 거듭나지 못한 그 소경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형성된 인간관계, 그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도 그 우상 숭배자입니다. 또는 자기 육신의 쾌락, 안녕, 이런 걸 더 사랑, 하나님보다.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즉 정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거나 오히려 우상의 주인을 더 섬기거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우상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난 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상, 지금 이 세 규례, 모든 규례 중에서 우상을 제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전히 제해지지 않으면요,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어렵습니다. 이게 우상이 제해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놔버려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립니다. 우상을 절대적으로 제해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쾌락이나 육신의 안위나, 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원한 줄 압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과 같이 다 쇠잔하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근데 지나가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금만 시험이 들고 조금만 유혹이 오면요, 버립니다. 응? 내가 뭐 생활하는데 뭐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 마음에. 우상. 둘째로는 안식일. 안식일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거하게 하셨다.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믿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진리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 원형의 복음을 믿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째 중요한 계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출애굽한 유대인들 가운데 성막입니다. 성막.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셋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거듭난 의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돼요. 이것만 잘 되면. 이것만 딱 자리를 잡고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전자동으로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 더럽고 우리를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갈 우상들을 제하기가 아깝습니까? 막 그냥 몸서리치게 막 좋아서 죽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지 몰라도 마음의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참 신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둘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제는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평안을, 기쁨을 누립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믿고 쫓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여기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몸뚱이는 여기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죄산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죄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몸뚱이는 어디에 있든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 있고 안 앉아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울산에 계시든지 텍사스에 계시든지 또는 우리 선교 일꾼으로 양육받고 있는 지금 세워드 산토시 목사님 들어왔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있든지 파키스탄에 있든지 네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교훈으로 마음에 정한 사람들은 성소를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 죄산받은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그 인도와 다스림을, 교훈을 받는 자들이 성소를 공경하는 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딱 세 가지 규례를 세워주시고 이 규례를 지키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규례를 지키는 자는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들자매님이 네, 하나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멋진 성경입니다. 아멘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보고 나의 어미다. 내가 그 품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안식을 누리면서 그 사랑과 공급함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규례를 잘 지키라고 지금 레위기 마무리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제하라.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고 이것 외에 물과 피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셋째로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로 우리만 유일하다는 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어디에 있는 무리가 있든지 그것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고 지키고 선포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규례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교만한 것들이 꼭 이런 말씀 앞에 뭐 꼭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됩니다. 여기 우리 이 말씀 레위기 26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 규례들을 계명을 준행하고 지키면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4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너희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너희로 강대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면 모든 대적하는 영적 원수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 너희 5이 100을 무찌를 것이고 너희 100이 만을 무찌를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물이지만은 우리가 칼을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나면 온 세계를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여기 마음을 정한 군사들이어야 합니다. 제발 마음에서 우상을 제하길 바랍니다. 그 이론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에 부글부글 하다면 복을 받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래부터 이제 14절부터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이러면 여기서부터 정말 당할 모든 재난들이 환난들이 쭉 열거되는데 여기 보면요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세요.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그 징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 하늘이 쇠같이 되고 땅이 롯같이 된다.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때를 따라 비를 주시지 않고 너희들이 굶주린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4번, 3번이나 반복.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돌이켜서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전염병이 막 돌고 막 너희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거든 돌이켜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재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길로 가면 그 다음에는 또 그런데 여기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7배나 더 징치한다. 또 23절에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나를 대항할진대. 인간은 참 즐겨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너희가 너희 자식의 고기를 먹으리라. 자식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남은 인간은 성경에 사마리아 여성이 포위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지니 이렇게 돼도 대항하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서 진멸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눈물의 떡과 노예의 신분을 겪게 하겠다.
근데 이대로 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내 이 규례대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차례대로 다 당해서 끝내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돼서 그 백성들과 기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삶을 살고 짓밟히고, 그런데 이제 맨 끝에 이 26장 41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 지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기들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와 세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다시 고토로 데려오겠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이건 한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겪어야 될 개인사도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안식을 귀히 여기고 안식을 누리고 또 안식을 전파하는 복음의 수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규례들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정하면 기쁨으로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마음에서 말씀을 존중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규례와 법도들을 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